안녕하세요. 유년부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겨울 수련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4세대 우리 237 나라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선교사로 보여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그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뿐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영적 무한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렘넌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유년부가 겨울 수련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여 또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유년부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겨울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작은 몸짓으로 또 작은 입술로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237 나라를 정말 복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오건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또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악기와 또 찬양과 또 모든 각 부서에서 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주신 공동체 유년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렘넌트입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렘넌트가 이번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글씨 잘 보이나요? 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신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기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기쁨? 언제 가장 기뻐요? 장난감 사줬을 때? 또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언제 또 기쁘나요? 게임할 때,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은 기쁨이라는 게 언제 느끼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또 아까 방금 친구가 얘기했던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또 TV를 보고 싶다고 하루 종일 TV를 보고 싶을 때, 또 뭐가 있냐면 또 목표, 어떠한 목표를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1등 해야지 해서 1등을 하거나 이렇게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가 보통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참 기쁨이 무엇이냐면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여호와만이 힘이 된다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왜 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예요. 그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쵸? 네,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실에서 술을 담당하는 오픈 공무원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담당한다는 것은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과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그 직분을 맡게 되었어요. 왕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 혹시 독이라도 타면 어떡해? 왕을 죽이려고 하면은 어떡해? 그쵸,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왕의 가장 옆에서 왕의 음식과 왕의 그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전쟁으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그것은 바로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뜻은 또 이스라엘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닌 한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한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을 또 세계 다른 여러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이와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성과 성벽을 세우는 것은 전쟁이나 침략으로부터 또 자신들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도 있었고 이 성벽을 통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의 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노아 시대에 여러분 노아 시대의 그 방주 얘기 들어봤죠? 네, 노아 시대의 그 방주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성벽 안에 그러니까 그 방주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는 민족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성과 성벽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지 함께 또 다음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속임수의 왕이자 거짓말쟁이 누가 나타났다고요? 누가? 이렇게 목소리가 작지? 누가 나타났다고요? 맞아요. 대답할 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큰 목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뱀의 몸속에 들어가 하와를 속이고 또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네. 동산나무, 에덴 동산이라는 한 가운데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고 그 선악과의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 된다?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의 몸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고 또 아담을 속여서 이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먹지 않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인간이 이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쵸? 네. 인간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원죄를 짓고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저주이자 고통이자 불행 가운데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살면 끝나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그 모든 인간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뜨거운 불구덩이 속인 지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겠다고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돼. 그 주변에 있는 몸이 아픈 사람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돈으로 열심히 도와주면 우리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맞아요. 많은 종교를 만들어 보고 또 많은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맞아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런 죄와 저주와 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쵸?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전사님 말씀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전사님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대답해야 된다. 그쵸? 네.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네, 잘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그쵸? 네,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거죠. 그쵸? 아멘.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주셨던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믿을 수가 있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데 우리의 어떤 뭔가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방금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해 영접한 우리 친구들 마음속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사탄이 절대 방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탄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해요. 그쵸? 근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사탄은 우리 친구들을 무서워할까 무서워하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벌벌 떨며 도망가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있다 없다? 사탄을 꺾을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아멘? 네, 아멘.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느헤미야 시대로 돌아와서 당시 느헤미야를 통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기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기쁠 줄 알고 또 성공도 할 수 있었는데 성공도 하지 못하고 또 강대국이라는 아주 큰 나라의 또 포로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하나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목표한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기쁨이 있다 없다?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만 튼튼히 세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튼튼하게 다시 세운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 안에 신앙을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또 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포로로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사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에스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이에 에스라라는 선지자는 마을 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또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또 이스라엘에 오자마자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과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자기 자유도 없이 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일을 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당연히 쉬고 싶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느헤미야 말씀에 또 순종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성과 성벽을 짓는 일을 하면서 이제는 52일 만에 성과 성벽을 다 짓고 쉴 법도 한데 에스라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이제 제사장들도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보통은 그 인물들이 백성들을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이 백성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구절에는 다른 성경 구절과 다르게 백성들이 먼저 제사장,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회복되었으면 우리 친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언약이 회복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먼저 말씀을 찾게 되고 또 예배드리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쵸?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속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이렇게 언약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일을 계속했지만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했던 느헤미야는 같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돈도 많이 벌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몸도 마음도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회복되었을 때 받는 축복을 알 수 있어요.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일만 쫙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또 말씀과 기도를 생활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풍족하게. 그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회복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같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다? 왕과 함께 풍족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백성들은 에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백성들 사이사이에 있던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와 관련된 영상을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드린 느헤미야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음식도 먹고 물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는 하사나라 아닥 영상이 안 나오나요? 느헤미야 음식도 먹지 않고 무릎을 꿇고 네,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는 하사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장관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전과 달리 슬픔에 가득 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드린 후 왕의 질문에 대답했어요. 제가 슬픈 얼굴을 한 이유는 저희 나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타 버렸기 때문입니다. 슬픈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왕이 말했어요. 내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자세히 말해보아라.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좋아. 내 말대로 너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유다 총독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보내주겠어.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밤중에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들을 돌아보았어요. 그곳은 다닐 길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과 성벽을 재건할 힘과 지혜를 주세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성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백성들은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만 사람 지도자 도비아는 그 상황을 듣자마자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어요. 뭐래? 성과 성벽을 재건한다고? 성전 재건을 막아야 해. 그들이 이 땅에 죄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없앨 수 있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실 땅에 성과 성벽을 재건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백성들을 움직였어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언약을 붙잡고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성문 앞에 모였어요. 율법학자 에스라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읽고 가르쳤지요.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없는 이방 여인들과 헤어졌지요. 느헤미야는 바사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메시아가 오실 땅에 성과 성벽을 재건했지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12년 동안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돕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왔어요. 네. 다시 빅비트를 틀어주시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5 눌러주시면 돼요. 네,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아멘! 아멘! 네.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처럼 노예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과 또 술을 맡은 높은 관원으로 일하게 하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또 좋은 집과 많은 돈을 뒤로한 채 또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쟁으로 황폐해져버린 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과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친구들? 좀 어려운 질문인데 맞춘 사람은 전도사님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 성경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었을까? 저기 그 예준이 뒤에 앉은 여자친구 누구? 느헤미야? 맞아요. 모세. 맞아요. 이름이 뭐예요, 친구? 김연아.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김연아 친구는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내려주시고, 자, 박수! 네, 바로 전도사님 또 누구 얘기하고 싶었냐면, 모세하고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는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쟁통으로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모세도 분명히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면서 왕족으로 살게 되었는데 왕족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모자람 없이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광야라는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이 이 사막에서 광야라는 곳이 사막인데 이 사막 가운데서 40년이라는 생활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삶을 사셨죠.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만히 있어도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쵸? 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멘입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모세도 느헤미야도 분명히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유년부 랩런트 친구들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원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말씀은도 237 나라 복음화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도 237 나라 복음화. 아멘.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쵸, 하나님이시죠.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는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쵸?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2019년 올 한해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로 인해 늘 기뻐하고 또 늘 세임 얻는 귀한 우리 유년부 랩런트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서.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자, 기도선 하시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기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어딜 가든지 여호와로 인해 늘 세임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남은 수련의 모든 일정에도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새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수